한 번의 제사, 날마다 경험하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인데요.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너무 중요한 말씀이지만 자세히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중요한 말씀들, 핵심 구절들 위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학생이 이제 경건한 가정에서 자란 어떤 한 학생이 집에서 책을 읽다가 아마 부모님께서 읽으셨던 신앙서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책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또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런 말씀을 보고, 이런 내용을 보고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말이 무엇일까? 하고 계신다가 아니라 완성하셨다, 영원하게 하셨다, 다 이루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걸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이 청년이, 이 학생이 아마 17살 때라고 많이들 하던데, 이 학생은 자라서 중국 선교의 아버지다, 중국 선교의 개척자다 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가 이 학생입니다. 어쩌면 허드슨 테일러의 삶을 이렇게 뒤집어 놓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 또 예수님의 보혈이 내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것을 오늘 세 가지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우리 학생들까지 모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까지 모르겠지만 모르는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지닌 그 권세와 능력이 정말 내 삶에 있는가, 이것을 이 새벽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점검하고 돌아보실 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보혈의 능력, 정결입니다. 오늘 한 번의 제사, 날마다 경험하는 능력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단 한 번 있었던 일이지만 우리가 그 일로 말미암아 날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보혈로 내 죄를 씻고 깨끗하게 되어야 합니다. 매일 샤워를 하듯이 예수 보혈이라는 무기가 있는데, 또 그것을 내가 배워서 또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내가 그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말로 내가 그 무엇보다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데, 나에게 샤워 시설도 있고 씻을 수 있는 비누도 있고 한데 그것을 쓰지 않고 씻지 않고 더러운 채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특히 이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께서 드리신 제사, 즉 십자가 사건에 대한 대조가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구약의 제사장과 예수님을 대조합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여기서 제가 빨간 글씨로 이렇게 표시한 대조는, 제사장은 서서 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것을 다 끝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이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사장은 여전히 서 있으나 예수님은 앉으셨다. 제사장의 서 있음과 예수님의 앉으심은, 제사장은 속죄를 완성하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속죄를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의 보혈이 없었다면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도 제사장처럼 앉지 못하고, 또 내가 이 죄를 또 지었는데 그러면 이것 때문에 내가 또 어떤 해를 당하게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지 않을까, 이런 걱정에 전전긍긍하며 앉지 못하고 편하게 있지 못하고 계속 서서 제사를 드리고 또 씻고 또 양을 제물로 바치고 이렇게 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매일 계속 드려야 할 제사를
예수님 스스로가 제물이 되심으로 그 제사를 끊어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또 정결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생각해보면 예수 보혈의 이 권세를 매일 사용해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보지도 못했으니까, 설명을 들은 게 다니까 그것이 와닿지 않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 나랑은 상관이 없다. 예수님께서 나 씻어주셨고 그러니까 그냥 살아간다. 죄가 묻어 있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그래서 죄를 씻고 잘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그 보혈의 권세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전한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죄가 묻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셨다면 구약에 번거롭고 또 보기에 잔인한 제사를 여전히 드려야 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죄를 한 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가 나에게 묻은 죄를, 때로는 내가 스스로 더러운 것을 집어서 묻힌 그 죄를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씻지 않은 채 더러운 채로 살아가는 모습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속죄를 완성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보신다면 참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권세를 줬는데, 내가 너에게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 없이 그 모든 죄를 씻어줬고 그 모든 죄를 이길 권세를 줬는데 왜 죄를 이기지는 못할 망정 그 더러운 죄를 씻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니?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안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매일 주의 전에 나아가서 그 죄를 씻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죄가 나를 속박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결케 하는 예수 보혈의 권세를 사용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살펴볼 예수 보혈의 권세, 그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승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계시록 12장 11절 말씀,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사탄 권세,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깁니다. 예수 보혈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미 승리하셨고 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가시고 보내주신 완전하신 성령님, 그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여전히 영향을 행사하는 이 땅이기 때문에 사탄이 공격을 하고 우리에게 그 영적 전쟁이 있지만, 그 영적 전쟁에서 패배가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 넘어질 수 있고 매일 지는 영역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담대히 맞서 싸워서 승리해야 하고, 그것이 그 승리가 하루하루에 쌓였을 때 마침내 패배하지 않고 어떤 영역에서는 이제 뛰어넘게 되는 그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진득하게 나와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그 죄도 해결이 되는구나. 나의 이 연약한 약점도, 또 오랜 시간 반복되었던 이것도, 아니면 가문의 한계라고 여겼던 이것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예수께서 해결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하나님 앞에 씨름함으로 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알면서 당한다면 얼마나 예수님께 죄송한 일인가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승리에 대한 말씀이 또 한 절 나오는데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외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 말씀은 다윗의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저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네, 여기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은 이제 발판이니까 원수들이 앞에 굴복했다, 엎드렸다, 패배했다 이 말입니다.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세력들, 악한 세력들, 대적들이 발등상이 될 때까지, 다 패배할 때까지 기다린다 하셨습니다. 왜 그때 한 번에 끝내지 않으시고 뭐 아직까지 득세하도록 기다리시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탄의 세력이 예수님의 발판이 되는 일, 예수님의 발등상이 되는 일이 정해진 미래 무조건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분명히 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단 하나도, 지금 우리보다 훨씬 강력하고 나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탄의 권세가 단 하나도 그때부터는 발휘하지 못하고, 장난질하는 사탄의 세력이 싹 사라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발판이 되어서 굴복하는 것밖에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날이 분명히 옵니다. 이미 승리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라는 해결책을 주시고 그 선물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에게 패배가 반복되어 오던 것들이 있다면, 놓아버린 포기한 죄악들이 있다면 그것을 오늘 새벽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내가 예수 보혈의 권세를 사용하겠습니다, 다시 끊어내겠습니다,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다시 뛰어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화목입니다. 이 화목이라는 것은 성경의 여러 구절에 등장하지만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10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 보혈의 능력, 우리의 죄를 씻는 그 정결케 하셨고 또 승리케 하셨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기 전에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길은 항상 닫혀 있었습니다. 우리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 일반 유대인들은 성막의 바깥 그 뜰까지만 갈 수 있었고, 제사장들은 그 안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었고, 진짜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것도 매일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1년에 단 하루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또 그곳에선 잘못하면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두려움 없이 확신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10장 19절 한 절 짧은 말씀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데 그냥 우물쭈물하면서 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셨잖아요, 나를 만나주세요 라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만나야 된다,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구약의 신자들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 죄인인 내가 감히 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고 요구할 수도 없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 그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와야 하고, 이 권세를 받았으면서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구약의 그 사람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겠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을 대면하는 특권을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셨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말씀을 다시 띄워주시면, 그래서 저자는 담력을 얻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거리낌 없이, 내가 죄를 지었더라도 나 죄 지었으니까 못 나아가요 하나님, 나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못 오겠어요, 예배 못 드리겠어요, 저 숨을 내요, 이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나는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해한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므로
하나님, 오늘 또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러 이 새벽에 나와왔습니다. 나를 이 새벽 만나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20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로 인해서 새로운 살 길을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이것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나의 죄를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사용해서 내 죄를 씻는 그것을 매일 경험하고 계신가요? 나에게 닥친 그 어려움들, 또 내가 넘어지는 그 죄악들, 또 시련들 가운데 패배가 습관이 돼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오랫동안 끊어내지 못한 그것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를 사용해서 승리하고 계신가요? 또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진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피를 값으로 주신 이 엄청난 특권, 이 세 가지 특권을 우리는 마음껏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들 중에 놓친 것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예수님의 보혈의 그 능력이 다시 내 삶에 나타나는 오늘 새벽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새로운 살 길을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